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희들이 몇 주째 연속적으로 언약과 관련된 주제들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족장 시대를 다 건너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70명의 후손 자손들 가족이죠.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고 야곱이 들어간 이후로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기 직전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지금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는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관련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들을 애굽에서 이제 내어 보내시기로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도와 응답이 아니라 언약과 관련된 문맥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과 관련되어 생각해 볼 때 고통 가운데 있는 혹은 문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기원전 1447년에서 1448년 어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 직전이니까 이때쯤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는 말이는 여기서 말하는 애굽 왕이 이집트 18왕조의 여섯 번째 왕 투트모스 3세거든요. 투트모스 3세는 어렸을 때 모세와 서로 왕권을 다투던 왕위 후계자를 다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hat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투트모스 3세는 자기 아버지 투트모스 2세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고 나서 아주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자기 경쟁자인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이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천적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있는 한은 애굽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꽤 오래 통치를 해서 약 32년간 통치를 하고 기원전 1448년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 왕이 이제 모세를 괴롭히 모세를 죽일 수 있는 모세의 천적이 된 애굽 왕이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부담 없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실 이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법령도 발표하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80세니까 최소한 80년 이상은 이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간지가 400년인데 약 300년 정도는 굉장히 태평하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한 100년 정도, 100년인지 짧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가운데 이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들은 내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년 이상 이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까 꽤 많이 부르짖었죠. 여기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데 탄식하며라는 이 단어는 아나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실제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탄식했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탄식하다라는 주로 단어가 사파드나 아발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주로 장례식에서 고갈 때, 슬퍼할 때 이때 쓰이는 단어들인데 반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파드 나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강한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경험한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본드 보면 아나크라는 이 단어는 그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괴로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안 끝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의 고통은 이제 죽었으니까 위로가 기다릴 뿐인데, 지금 아나크라는 이 단어는 지금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아마 아실 것입니다. 뭐 벽돌을 구워내야 되고 또 국고성을 짓는데 동원되고 엄청나게 이들이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다고 되어 있는데, 고된 노동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는 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이 힘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노예 신분처럼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예 신분처럼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밭에 나가서 내가 고된 노동을 하면 수확이 있으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데,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기심을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나가서 수고하지만 내게 소득이 없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답이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80년이 넘게 이어지는 이 탄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3절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됩니다.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도 참 재밌는데, 옛날엔 너 그랬지 까먹다가 생각해낸다는 말이 아니라, 이 단어는 요즘은 참 게임하는 친구들은 장착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 일하실 것인데, 마음 안에 이슈를 들여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슈를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왜 80년 동안이나 이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셨을까? 왜 진즉에 그냥 처음에 고통당해서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면 되지. 아니, 그것도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신다면 고통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것은 또 우리가 조금 문맥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게 하셨고,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하다가 또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 싫어하셨는데, 야곱의 후손 자손들이죠. 70명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미리 보내시면서까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센이라는 지역을 그들이 터전으로 삼게 되고, 이곳에서 약 400년간 지나게 되는데, 고센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나일강 하류 이제 삼각주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고 농사 짓기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서 사실 애굽 사람들도 가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목축을 별로 안 좋게 여기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이곳에서 40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이 나올 때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됐어. 400년 만에. 그러니까 이들이 70명을 200만 명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땅이 좋고 또 곡식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곳은 애굽의 권역 안에 있으면서 델타를 벗어나게 되면 사막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접촉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과 교류 없이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색깔을 가지면서 그대로 숫자만 불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금방 교제하고 금방 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가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 국가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이들을 국가로 만들면서도 이들이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도록 할 만한 장소로 고센을 선택하셨고, 고센에서 이들이 이제 국가를 이룰 만큼 충분히 성장했을 때 이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을 떠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또 80년이 지났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굳이 우리가 왜 나가야 되냐? 우리가 그 삭막한 가나안 땅으로 왜 들어가야 되냐? 그곳에 가면 아모리도 있고 강한 족속들이 많은데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우리가 왜 떠나가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흔적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들이 광야로 막상 나가서 물이 없을 때 이들 하나님께 불평했죠. 그리고 이들에게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 그곳에 앉아서 가마솥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부추와 마늘을 먹던 날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80년씩이나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했던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다시 그 땅을 기억할 정도로 그것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애굽에 대한 정을 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려 80년이 넘게. 이 정도 아니면 나갔다가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갈 게 뻔하니까. 네. 그러니까 80년이라는 말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를 두고도 앞뒤로 20년을 더한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있었고 다음에 출애굽하는 시기까지 다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충분한 기간을 두시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강도로 해도 하는데 80년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고통 좀 충분히 당해봐라가 아니라 이들이 애굽을 끊을 수 있을 만한 최소의 기간이 80년 이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뭔가 고쳐지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 내려놓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르기를 바라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80년 이상뿐만이 아니라 지난 400년 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다 예언해 주셨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처지 뒤에는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일하시고 있고 행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이 본문 가운데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다면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면 또 두 번째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고난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곳은 언약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실 우리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23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르짖었다라고 하시는데 부르짖는다는 말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이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들이 굉장히 큰 소리로 외쳤겠죠. 80년이 넘도록. 그런데 23절에는 분명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안 합니다. 다른 말 나오죠.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상하죠. 번역. 고통하는 소리도 아니고 고통 가운데 소리도 아니고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소리라고 번역 이 단어는 쉽게 번역하면 신음이라는 말인데 신음.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대는 소리. 너무 아파서 끙끙대는 소리 정도인데 별로 큰 소리 안 나잖아요. 신음 소리는. 분명히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래고래 괌 지르는 듯한 뉘앙스인데 고통 소리는 힘이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끙끙거리는 굉장히 대부분 작은 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에 응답한 것인지 작은 소리에 응답한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이런 단어에 응답하셨다고 기록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한 가지였을 것인데 왜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은 기록이 되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과 고통 소리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짖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소리가 크냐면 간절하기 때문에 소리가 큽니다.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들이 간절한 태도를 보여준다. 80년이 넘도록 그들이 어디서라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이제 깊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고통 소리를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깊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러내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하루 이틀 체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렇게 일하다가 나는 여 가운데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절망이 내 마음 중심의 문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문제 정말 너무 심각하다. 이 문제 내 마음에서 그냥 주변 문제, 변두리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마음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신음이 나오고 이것만 생각하면 움직일 수가 없고 내 모든 것을 얽으면 내 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대를 하는 도와달라고.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조금 일찍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조금 일찍 지금보다 조금 일찍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애굽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진 않습니다. 애굽 왕을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일하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모세가 마음을 주저하는데 그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은 24절에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부분이거든요.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될 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만 더 빨리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라면 아마 이들의 고통 기간은 짧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이 애굽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딱 달라붙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를 훈련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찍 그 마음 자세가 되었다라면 이들이 훈련의 기간을 빨리 끝냈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게들이 참 80년이 넘게 하면서 나중에 정말 해도 안 되고 더 이상 안 되고 하니까 그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가 고통 앞에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 포기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이 가운데 맞춰 살아가자. 내가 뭐라고 그냥 뭐 대충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고통에 적응해, 순응해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결코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배후에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원하실까? 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언약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힘들어 하지도 않았겠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변두리로 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 마음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이 문제 안 되면 저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내 마음 중심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본문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깊게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받는 것이지 은혜라고 하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셔야 은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때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얼마만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비중을 따져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은 주일날 조금 일찍 나와서 교회를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값어치로 매긴다면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값으로 매긴다면
우리나라 최저시급제가 뭐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매길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양이 시급 10,000원 정도의 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비중 따져보면 결코 하나님은 내가 한 것만큼 안 주십니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십니다. 나는 한 알의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한 알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들이 받은 건 뭐냐면 출애굽했잖아요. 자신들 힘으로 절대로 출애굽 못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셨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죠. 때때로 고기 먹이셨죠. 자기가 들인 노력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인데 자기들이 받아 누린 것은 그들이 삶을 영했고 그들의 안전을 인정받았어요. 보호하심을. 필요를 체험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노력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 기도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응답은 그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수고스럽고 봉사하는 것이 수고스럽고 또 전도하는 것이 수고스럽고 뭐든지 주의라는 게 수고스럽다면 내가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은 그것과 비례해서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제 그들이 충분히 힘을 가질 수 있는 200만 명이 넘게 되었을 때 이들을 이제 그곳에서 건져내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큰 그림이 보이는데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어제까지 참 왕 좋았는데 좋은 왕조가 바뀌니까 갑자기 나라가 힘들어지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우리한테 고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너무 힘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되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비록 그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더디지 않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춰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 자세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든 순간이라 하더라도 고통인 순간이라 하더라도 혹은 지금 이 가운데 빠진 이 고통이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몰라도 지나놓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때문에 일하시는지를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고통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인정하실 때에 이들에게 또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들었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될 때 그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약을 붙잡는 것을 보고 계시는 줄 주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를 의지할, 우리가 신앙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 동일한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도움 요청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